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하시는 커멘트를 들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꽃이 너무 이뻐서 설교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너무 꽃이 이쁜 것 같습니다. 설교에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1년의 부활주의를 한번 지키고 지나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중에서 한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한 사역과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1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던 첫 번째 부활절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디드모라라는 이름, 또 도마라는 이름, 아마 별명으로 이렇게 디드모라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중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한 것은 이 디드모, 도마는 육적인 열정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을 놓쳤던 도마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참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도마는 그냥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나는 믿기를 거절하겠다라고 도마가 말했던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만이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이면서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그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본인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나쁜 기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포함해서 일주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지켰죠. 부활주일을 지키고 난 일주일 후 오늘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히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얼뜻 보면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이 말씀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도마는 증거를 원하는 말을 예수님이 없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증거를 원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거를 원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도마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도마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도마가 요구했던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도록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누구나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적인 의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는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에 그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My Lord, my God이라고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져보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가운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에게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의 예수님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장하시도록 전적으로 위임했다라는,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도마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순종했던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부활절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치에 계신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로 나가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치에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귀한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맞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갑게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도마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을 인용하면 나는 죽고 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안에는 조금씩 나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나의 모습이 80% 정도 보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20% 정도 보인다면 내년에는 나의 모습이 70% 정도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30% 정도, 또 그 다음 해에는 나의 모습이 50% 정도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50% 정도로 해가 갈수록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조금씩 더 발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마는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셨고, 더 나아가서는 도마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우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빌리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될 때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중하고 반갑게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은 제자들과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더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도요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사도 베드로는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는 말씀도 주님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의 이적과 부활에 대한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30절 3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딱 나오셔야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과 또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도마의 말을 이미 듣고 계셨고 도마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을 이미 듣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그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일주일 후에 확실하고 이성적인 증거를 원했던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의 갈증과 그의 질문을 풀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